지난 시간에 이어서 따라합시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2장 1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리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디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것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기도 시간이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1시간쯤 기도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5분 지나 있어요. 2시간쯤 지난 것 같은데 시계바늘을 보면 이제 겨우 한 15분쯤 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럼 참 재미없어 하고 기도 시간은 따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 5분이 참 어렵고 힘이 들죠. 근데 과거에 기도를 오래 1시간, 2시간 했음에도 그것이 오늘날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기도를 채 5분 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나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기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 기도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참 너무 설레어지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우리 교회의 1%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드림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길래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크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 제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질문했고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대답을 주셨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저는 조금 상식에 기반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나는 구체적인 주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인 인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지? 대부분 이런 질문이 생겨야만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운전하다 보면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참 신기합니다. 잘 안 들리지만 이제 주파수를 예전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돌렸잖아요. 돌리다 보면은 정확하게 딱 맞는 지점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음악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 인도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거나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와 같이 주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태초에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못 듣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아서 시작해 보면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와 친밀하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친밀하게 느끼시는 자들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보면 맞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과 그는 친구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회의가 있대요. 그것을 누가 듣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우린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의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양보다 뭐가 우선이다? 질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수적 부흥, 양적 부흥이 더 뭐가 중요합니까? 질적인 부흥이 더 중요하죠. 근데 사실 목회를 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속에 또 숫자보다 질적인 부흥이 있기도 하겠지만 놀랍게도 한 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수요 기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찬양단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단만 나오고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죠. 제가 때로는 원고를 준비하면서 놀랍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적게 앉아있든 많이 앉아있든 항상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지만 한 분 한 분 말씀을 정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려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눈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준비한 설교, 선포되어지는 설교 속에 때로는 제가 준비한 것 이상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아,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은 숫자로도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함께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번 목장 모임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정성으로 쓰는 목장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소수였지만 결단의 기도 제목들을 내주셨는데 새벽 기도에 구체적으로 누가 나오시겠다 이름까지
두 분의 이름을 작성해서 내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그분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결단하는 거예요.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오시면 저도 이렇게 기뻐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 또 어느 목장에서는 수요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라고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의 숙제마다 내어드렸는데 기도 제목 하나씩 또 그리고 이제 이은열 성도님이 아기 보다가 이제 아기 유아실을 벗어나서 이제 부부가 양쪽 목장으로 참여했어요. 또 김승희 성도님 오신다고 해서 그 목장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왜 안 오셨을까? 근데 오늘 오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양에 대해서요.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시간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직역대로 해석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한 시간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한 시간 보는 건 왜 이렇게 빨라요? 한 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에 대해서 한 시간도 못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한 시간 기도를 못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면 답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그 응답의 출발입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속에 사실 대부분의 응답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국 교회에 닥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질문이에요. 꼭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냐? 이 질문이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 속에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교회 현장에 나가지 않고 유튜브 예배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여러분,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두 종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부족합니다. 또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에너지도 아니고 기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이시기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묻고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굳이 강해 설교하는 수고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 성경 모든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응답이 성경에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거든요. 하나님, 우리 전주 서신교회 2025년의 방향 속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3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드렸던 교회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소서의 기도에서 보소서의 기도로 하나님 나를 주목하소서, 내 가정을 주목하소서, 우리 기관과 부서를 주목하소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쓰는 교회,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저는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고 내려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설교가 내 상황과, 목사님께서는 이미 본문을 정하시고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절기 설교가 들어와서 자기 상황 속에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날 몇 시에 몇 초에 내가 이 재단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강해야 할 뿐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 상황과 내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어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 봉사하면서 어떤 분이 좀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참고 참다가 인내하다가, 근데 주일 설교의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참 힘들었대요. 뭐냐면 제가 참아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라, 침묵하라,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말 안 하는 게 낫다.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분이 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고 인내했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 얼마나 힘들게 순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죠. 때로는 내가 가시 같은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내가 그 말씀을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참 너무 성령님이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심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생각을 주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 30장 12절.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해야 할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그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주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응답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삶의 터전을 버리겠대요.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막 이사해야 할 것 같고 옮겨야 할 거, 교회 근처로 막 와야 할 것 같고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헤미야 7장 5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감동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 성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던 그 연세 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막 그날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하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바쁜 일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환경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안 되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잘 되는 환경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듯한 느낌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고 열려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주시고자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면 막을 것을 정말 막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다른 통로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증거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 넘어가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넘어가면 응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계시 받았대요. 꿈을 꿨대요. 환상을 봤대요. 예수님께서 2027년 내년에 재림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보자고요.
여러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감동도 여러분이 막 감동을 오는데 막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한 가정이 떠나시겠대요. 근데 떠나면서 그냥 조용히 떠나면 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로 가야 된다고. 또 그쪽 교회에서도 잘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이 이제 권사 대상자로 이제 훈련을 같이 받고 있는 중인데 또 가면서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 지금 뭐예요? 제가 그때 부목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그럼 여기가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는 곳이냐고. 그러니까 가면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 들려오는 소리는 5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네. 그쪽 교회 목사님이 또 다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이 목사님 안 된다고 말하세요. 한 번 갈 때는 쉽지만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고. 그곳에서 이제 뿌리 받고 하라고. 열심히 섬기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다시 원래대로 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우선성.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판단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판단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 가지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막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 후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순종. 다시 한번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절에 어디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은요 친절하게 헤브론으로 다윗아 네가 왜 올라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십니다.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래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래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친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도 순종했어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헤브론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이 머물렀던 수도가 있습니다. 어디죠? 세 글자로 빨간색 기브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수도는 이 기브온이 수도입니다. 사울이 이 기브온이라는 수도에서 40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되려면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기브온 수도를 치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기브온이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은 아닌가요? 차라리 내 고향 베들레헴이면 좋겠어요. 왜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이 대답에는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결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 안 하세요. 왜 헤브론이 좋은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찾아냅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헤브론은요, 성경에 정말 좋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룻과 결별하고 자리를 잡은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1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촌은 롯은 소돔 땅이 좋아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 땅으로 떠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양보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는 것을 아세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가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쭉 그 헤브론 땅에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18장 1절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거든요. 헤브론의 뜻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친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는 앞으로 누구하고 친교하면 된다? 나하고 친교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어떤 뜻이냐? 과거에 사라가 매장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 주고 사죠. 23장 19절을 보여주시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거든요. 마므레는 곧 어디예요? 헤브론이래요.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돈을 직접 주고서 소유한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49장 30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사라도 있고 이삭과 리브가도 있어요. 야곱하고 레아가 장사된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 헤브론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 친교를 했던 땅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이 이 헤브론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땅이에요.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정통성이 있는 땅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이 헤브론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유명한 갈렙이 80이 넘어서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 요청했던 땅이 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기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탐을 냈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헤브론이 산지 지역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현재 헤브론의 사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참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헤브론의 모습입니다. 엄청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웬만한 지역보다 크고 산에 있습니다. 요새이고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남자만 몇백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하면 적어도 2,000명 이상 정도 됩니다. 이 인구가 충분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요새 지역이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땅으로 들어가서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좋은 땅이 맞아요. 근데 다윗은 저처럼 성경을 막 찾아보지도 않고 그저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잘 아시잖아요. 명분도 있고 실리가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상상해 봤어요. 기브온 땅, 수도잖아요. 사울이 40년간 통치했던 그 땅에 들어가면 다윗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사울의 남은 세력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은 넓은 땅 헤브론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1절 하나 가지고 지난주부터 설교했는데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에게 받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앞으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시간이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네요.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지파에게 인정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한 번에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신도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서 있는 전주 서신교회, 전주자가 꼭 들어가잖아요.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제가 있던 교회 가운데 91년의 역사가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역사 전통을 그것만 자랑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참 이것은 좋은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헌신했던 교회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넬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사울의 아들 따라합시다. 이스보셋. 이 아들은 넷째 정도 됩니다. 위에 셋 형들은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군사령관 아브넬, 사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은 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왕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이웃 주변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왕들이 죽으면 그 아들을 이어서 왕의 후계자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방식입니까? 세상 방식입니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아브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도, 온 지파도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달랐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될까요? 몇 주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집안 인생교회는 여러분 점점 강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집안 인생교회는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집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신앙의 1대는 4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서 있는가라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기도를 회복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이 쉽게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잡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살펴보실 때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자 카드를 나누어 드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는 현재 1인 1사역이 아니라 1인 마음 같아선 좀 말씀드리면 5사역 이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이 병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또 저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봉사자 자원 카드에 6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보니까 그 새가족들도 결단해서 봉사자 카드를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참 마음이 울컥하게 한 봉사자 카드가 하나 있어서 또 오늘 오셨네요.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이제 임신 가운데 있으면 온 가족이 또 준비하는 가운데 빨리 출산해서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세진 집사님이 그렇게 썼는데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야,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또 목회자 마음까지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 귀한 마음이죠. 만약에 제가 임산부라면 그렇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윗 집안,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